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어느 것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삼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존귀한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삼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만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거류민으로 있는 이 얹혀 사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살이나 되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하겠다. 너는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네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복이죠. 다음 주에 구정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모든 식구들이 모이게 되겠지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부자는 3대를 못 가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선을 다하는 노력보다도 자녀와 후손이 잘 세워지는가,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잔 부모로부터 혈액형이나 성격, 재능만 유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조상의 영적인 것도 후손들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복도 받게 되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한 가정에서도 다릅니다. 신실하신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무늬만 집사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자식들이 있고 무늬만 집사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르죠.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각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깨고 회복의 길로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그 자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는 이 말씀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분명히 약속하는데 내가 얹혀 사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깹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를 잘 하는데,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 그랬습니다. 축복은 1000대에 이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수많은 가문의 이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말 그때 무슨 호적 등본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자식들을 이어져 가서 그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끊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남편이 지은 죄든 내 부모님이 지은 죄든 뭔가 좋지 않은 어떤 그렇게 왔던 전통, 가게의 전통, 그런 문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들 3, 4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모습들, 버릇들, 성격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흘러내려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행동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신방을 하다 보면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부모님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100%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얘기할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을 존경할까요?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다 보고 듣습니다. 좋지 못한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못된 것은 여러분 대해서 끝내시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못 먹고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모르면 금수만도 못해집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면을, 신앙적인 면을 잘 가르치고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잘 살까요? 야곱이 잘 살까요?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에서가 훨씬 부자입니다. 야곱이 맨 땅에서 정말로 헤딩하듯이 정말 가서 외삼촌네 집 가서 약간 사기성 쳐가지고 뭐 약대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난리를 치지만요, 에서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일단 자기가 모여 그랬을 때 모이는 병사만 하더라도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서의 가문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가문이 되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그는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고, 야곱은 죽을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리고 살았어요. 자, 에서의 가문이 되길 원해요? 야곱의 가문이 되길 원해요? 왜 야곱의 가문이 되길 원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야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서처럼 내가 남긴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도 잘 돼서 그저 편안하게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죠. 우리가 왜 야곱을 택합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도망쳐 갔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남겨주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차지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얘기했습니다. 이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식구, 친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 이르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